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 살고 계셨어요. 이전에 설교했던 것까지 조금 떠올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전에 앞에 설교했던 장면 중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제 은혜를 입으시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외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잠시 한 1년 정도 그 기존 마을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조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신 듯해요. 그래서 사역을 강력하게 펼치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리셨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가 이걸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하던 장면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때가 아닌 줄 모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역을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고 이 조금씩 그 주변 그 나사렛이라는 그 살았던 그 지역의 주변에서 사역을 조금씩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장면인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버나움까지 왜 갔을까? 이게 굉장히 오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직선거리로 32km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직선거리로 따져도 32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지역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원래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게 옛날 말하면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통해라고 지었는데, 그때의 그 문화, 그 지역에서는 그 큰 호수가 너무 커, 바다 같아. 그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지었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손으로 제가 쉽게 말하면 하트 모양 같고, 또 자세히 따지자면은 오히려 포도송이 모양, 한 송이가 연결을 익은 이렇게 그런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 혹은 무화과를 드신다면 저는 또 무화과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제가 그렸죠. 이렇게 하트를 그리든지 무화과를 그리든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쏙 호수가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도 다 땅이에요. 다 사방이 땅이에요. 이렇게 호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
지역에. 왜 저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어디냐면 마치 하트에 들어간 부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거기가 가버나움인데 해변을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에 위쪽에 조성된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에 조성된 마을이 가버나움이고, 조금 내려가다가 해변 따라 마을을 또 찾아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막달라라는 고기가 또 해변에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또 거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 이쪽 편에도 또 호수의 길이 이쪽에도 지명이 있을 때 여기는 그라사라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아마 기억나시는. 일단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속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게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라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무슨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보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지역이 여기라 이 말이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위쪽에 12지파 중에 있었던 지명이, 그러니까 그 분배받았던 그 지파가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 스불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뭐 또 그 머나세도 있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데 여기에 납달리도 또 그 부분에 또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니면 그 주변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지역으로 멀리까지 가셨느냐, 이걸 잘 설명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까지 간 이유가 뭔가. 이 지역까지 간 이유를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30여 킬로가 되는 이 먼 지역을 이동하셔서 앞으로 여기서 사역을 한참 하실 거예요. 3년 사역을 여기 중심으로 하실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 여기 가셨다는 거예요. 대체 여기에 안 가셔도 될 텐데 성경 말씀을 그럼 왜 이루려고 하지? 성경 말씀을 꼭 크게 쓰면 이루어야 될까 싶은데, 이사야가 이야기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한 바로는, 또 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해한 바로는 그 다음 구절 때문인 것 같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구절 때문에 가버나움 지역에,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지경 이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쪽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해를, 그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지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질문을 할 거니까요. 저 이제부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가버나움 지역인데 여기가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라고 말씀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그 옆에는 물론 아셀인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기 지역을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사망의 땅이라고, 그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역사적으로 여기 지역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라 그러잖아요. 유다는 저 밑에 있어요. 조금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위가 지금 방금 말했던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리아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다른 적들, 특히 아시리아, 옛날 우리 그 책에 나오는 대로 아시리아가 여기 위에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 있는데, 언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냐 하면, 원래 크게 침략한, 조금씩 공격한 거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막 큰 부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던 장면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BC 732년경에 이 북쪽에 이 아수르가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정확하게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이 왕이 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4개 지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들어와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죽이기도 하고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1차 큰 고통이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이 가브나움 중심으로 이 근처에 이 주변에 여기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이 사람들의 조상,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732년경에 한번 막 잡혀갔다가 732년경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다시 풀려나서 다시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하면 10년 후에 BC 722년경에 다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공격을 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상간에 이 지역이 2번이나 고통을 당했어요. 2번이나. 다시 남쪽 유다는 아직까지 고통을 안 당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남쪽 유다가 언제 고통을 당했어요? 언제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사역을 시작하신 이 지역이 1번, 2번, 3번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은 이방인도 많이 들어왔고, 사람들 조상들 중에 죽어 나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왔다가 다시 잡혀가고, 또 들어왔는 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끌려가고,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또 전체 남쪽 유다까지 그 바벨론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킬 때 또, 그러니까 막 여기는 진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특히 고통을 많이 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 많이 당한다. 여기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 진짜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도 어디에 부유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하면 저기 남쪽의 유다 혹은 예루살렘,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에서 3차례 이상씩 예배드리러 내려오고 하는 곳이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여기에는 이 지역은 약자, 가난한 사람, 많은 고통을 당했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여기는 사망의 땅, 여기는 그늘,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제대로 이제 진짜 사역을, 아주 강력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고통스러운 지역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약 32km나 되는 직선거리로 그렇게 올라오셔서 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본 관점으로 쓴다는 것은 이곳이 너무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비전이 없다. 아픔이 너무 많다. 여러 많은 찌든 인생을 살고 있는 지역이다. 진짜 이곳에 빛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제가 이해할 때도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실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1년 전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사역을 조금씩 지역에서 하셨지만, 진짜 사역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요한이 좀 전까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적기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꼭 같은 말씀을 지금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지역을 흑암이라고, 사망의 땅이라고, 그늘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제가 마음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신약 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봐도 정말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땅이 흑암의 땅으로 백성들이 찌든 인생,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 이게 딱 성경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부터 회개하라고 천국을 외치기, 전파하기 시작하셔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마태에게도 느껴지는 것이 이거는 진짜 빛이다.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외쳐진 예수님의 저 전파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이다. 이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쪼여졌던 큰 빛이다. 이 사람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바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큰 감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셨는데, 이게 크게 은혜가 되었고 감사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태처럼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해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거, 요 정도 달라진 거지. 이렇게 막 큰 감격,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을 이런 바른 관점을, 저인 죄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었던 저를 살려주셨었을 때에는 왜 못 느꼈는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야, 물론 조금은 느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사역이, 나한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이게 진짜 흑암 가운데 있던 빛이 비친 사역이었는데, 나를 완전히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주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고의 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던 이 역사적인, 그게 내가 경험한 일인데, 나는 왜 이 마태처럼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까? 나는 왜 여전히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여전히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 눈에게도 보였고 구약시대의 이사야 눈에도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게 다 그대로 믿어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렇게 큰 광명인 줄 알고 큰 기쁨이라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일생을 살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큰 가치를 못 느끼고 여전히 달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교회에만 출입하는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느꼈던, 마태가 느꼈던 이런 예수님을 왜 못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자책과 내가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마태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출입만 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세속에 휘둘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 자책, 안타까움. 이걸 전하지 못하면,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저는 이걸 전해도 잘 전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전달되어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헌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 귀한 진리를 내가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진짜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의 빛이었는데, 이거 다 아는데 왜 나는 모르고, 왜 나는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왜 여전히 죄인처럼 부족하다고 다오다오하면서 아직도 하나님한테 받을 것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할 일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냐, 방황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만 믿어지게 전할 수만 있다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그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시려고 생각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이제 세상 다른 어떤 고위 직책,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물,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천국에 대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다 서 나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전달하지 못하는가? 왜 복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 좀 자주 드리면 그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되는 한두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됐는지. 사명만 바로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이 감격만 놓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텐데, 직장, 학교, 교회, 모든 가정, 모든 곳에서 다르게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확인만 된다면, 제자들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 증거 인생을 살아갔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지, 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목소리 높여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치우치며 살다가 갈 것인가? 나는 그렇게 그냥 이끌다가 흥금하게 하다가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나는 가면 되느냐?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전해라는 거죠.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느낌, 이런 감격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감격만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 직분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기에 그러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왜 이걸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겠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찮은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이 복음이 흑암 가운데서 빛처럼 느껴지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라고 느껴진다면 이제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완전하게.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식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 증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목적을 잃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그냥 헤매이는. 여러분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천국 복음 증거의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 복음 전파자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